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언제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면서 어린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놀라웠어요. 하나님께 선택하신 이후에 놀랍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요, 온갖 위기를 많이 만나죠. 근데 많은 위기를 만나지만 많은 위기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크더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늘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기적 같은 일들은 그가 만났던 위기보다 더 크고 더 많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됐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도우심 가운데 하나예요. 바로 에셀 바위와 연결된 사연입니다. 저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고 그가 위기도 많았으나 하나님께서 기적도 많이 주시고 은혜도 많이 주셨던 이유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심처럼 여러분도 택함 받으신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 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을 택하심처럼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 역시 다윗처럼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수많은 기적을 주시면서 구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만의 방식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시고 건져내실 때에는요, 주로 어떤 방식을 통하여서 했느냐면 사람을 통해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사람 잘 만나는 축복 주시길 바랍니다. 인복 주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그렇더라고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세워가시는데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 사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나서서 다윗을 결정적일 때 도와주는, 할렐루야.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을 꼽을 수 있냐면요, 사울의 딸 미갈이에요. 다윗은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하루에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쉼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집이라고 하는 곳이 뭡니까? 내일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곳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곳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비밀리에 군대를 그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이 온 거죠.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그를 도왔던 사람은 참 놀랍습니다. 사울 왕의 의중은 뭐죠? 다윗을 죽이고 싶은데 그 위기에서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의 딸이더라는 거예요. 사울 왕의 딸 미갈이 찾아온 군인들을 속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창문으로 줄을 타고 빠져나가도록 조치를 취하죠.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윗을 해치려는 그 사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빠져나갈 길을 주시고 역사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위기를 벗어나는 데에는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을 때가 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런데 은혜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다윗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을 은혜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는 심지어 어떻게 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데, 저 사람은 나를 도울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나 도우면 안 되는데,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럼 미갈은 사울의 딸인데 그 사람도 돕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 마음 움직이시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빠져나갈 길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길지도 않은 줄 하나예요. 창문에서 달아 내려서 빠져나가는데 뭐 200m, 300m, 2km짜리 줄 필요한 게 아니라 달랑 조그만한 거, 그 줄 하나면 하나님께 충분히 위기를 벗어나도록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사울에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사울에게는 자신의 왕위를 이어받을 아주 유능한 왕자가 하나 있었죠. 요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버지가 정말로 다윗을 죽일 마음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윗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 긴박한 순간에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에게는 자신들만 아는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에셀 바위였어요. 요나단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 의중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볼 테니 그 바위에서 만나자. 그 바위에 네가 숨어 있으면 내가 몸종 하나를 데리고 가까이 가서 네가 숨어 있는 바위 쪽으로 화살을 내가 3번을 쏘면서 사와 내가 주워오라 할 것이다. 그러면서 화살이 저 멀리 있는데 왜 거기서 찾느냐 소리를 지르면 너를 죽이려는 아버지의 화살이 너에게서 멀리 있다는 뜻이니 안심하고 왕궁으로 돌아와라. 또는 아니 화살이 바로 네 앞에 있지 않느냐 소리를 내가 치면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는 화살이 바로 네 앞에 있다는 말이니 즉시 도망을 가라. 자, 그 후에 사울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이 그 아버지를 이리저리 살핍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악령에 사로잡혀서 헛소리를 하면서 막 떠들어대기까지 합니다. 요나단이 생각하죠.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꼭 죽이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숨어있는 다윗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죠. 그 장소가 베셀바위였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바위는 그냥 바위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에게는 다윗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바위가 바로 이 에셀바위였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차기 왕의 자리까지도 포기하고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정한 곳이 에셀바위였어요. 다윗에게 그러면 요나단에게 에셀바위란 그런 곳이었다면 다윗에게 에셀바위란 어떤 곳입니까? 죽음을 피해 숨어있던 바위입니다. 그 바위에서 유일하게 살 길을 찾았던 유일한 바위. 꼭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이제는 그 나라 안에 있는데 어떻게 도망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살 수 있는 정보를 얻는 유일한 바위가 에셀 바위였던 거예요. 그 바위는 꿈에도 잊을 수 없는 바위입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평생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의 시편 가운데 피할 바위라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때의 그 에셀 바위를 떠올리는 내용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단에게 에셀바이라는 곳은 자기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다윗을 사랑한 곳이고, 다윗에게 있어서 에셀바이라는 곳은 정말 꼭 죽을 길에서 살 길이, 유일하게 살 길을 찾아 나가는 곳이 에셀바이였다면 우리에게 그 바위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에셀바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이 문제를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에셀바위다. 요나단에게 에셀바위란 나보다는 다윗을 더 살리고자 했던 장소죠. 손해가 되어도, 나에게는 개인적으로 손해가 되어도 기꺼이 그 약속을 지키는 바위가 에셀바위였습니다. 그 에셀바위에서 우리가 이 가만히 에셀바위를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에서 예수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져서 지옥을 면할 수 없게 됐지요. 그러자 요나단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예수라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요나단이었다. 예수님은 진정한 요나단이었다. 그리고 에셀바위는 십자가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에셀바위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 위기 가운데 살았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은 그런 위기가 없습니까? 때로는 가정의 위기가 있고 자녀들의 위기가 있고 어떨 때는 내 자신에 대한 위기도 있고, 사실은요 가장 큰 위기는 죄에 대한 위기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위기들을 벗어날 수 있는 나에게는 에셀바위가 무엇인가? 이런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에셀바위가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에셀바위가 있기는 한가 나에게는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바위에 대해서 사무엘하 22장 3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할 바위는 오직 에셀바위 그 십자가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오직 십자가만 여러분의 피할 바위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대충 설정한 십자가가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요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듣습니다. 주일 예배에 대해서도 많이 듣고 헌신에서도 많이 듣고 또 용기 내라는 설교도 많이 듣고 많이 듣죠. 그러다 보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그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십자가 이런 거 아니겠어 하고 대충 내가 알아서 좀 물렁거리고 생각하는, 내가 만든 십자가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실제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적인 십자가, 내가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십자가, 이럴 것이다 추측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십자가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대해서도 대충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십자가에 대해서 대충 자기가 짐작해서 추측해서 십자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래.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책 베스트셀러였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한 번쯤 읽었지 않을까 싶어요. 긍정의 힘. 베스트셀러를 쓴 조엘 오스틴 목사,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초대형 교회 목회자입니다. 늘 웃는 모습으로 꿈과 비전과 성공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늘 말하지요.
거기에 그의 역동성과 강력한 리더십이 더해져서 사람들은 그 목사님을 특별하게 바라봅니다. 오, 대단한 분이야. 그런데 그가 미국 방송인 레리 킹 라이브에 출연을 했을 때 진행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이 목사님이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한 거예요.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수많은 장점, 웃고 막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러고 적극적으로 살자 그러고 비전 가지고 살자 그러고 본인도 뭐 역동성을 가지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 버린다면은,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습니다는 것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 버린다면은 그가 말한 복음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혹시 그분이 혼자 추측하고 상상하고 있는 십자가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다가요, 다 하나님의 부름 받을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지옥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뿐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십시다. 십자가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느 교회라도요, 십자가를 말하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예요. 어느 성도라도요, 십자가가 가슴에 있는 성도가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인 성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럴듯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교회, 거기 가면은요, 간증이 대단하고요, 거기 가면요, 굉장히 은혜가 있고요, 찬양팀이 대단하고, 성가대가 대단하고요, 그럼 조명도 그냥 기가 막히고요, 예배가 그냥 쫙, 예? 진행이 되는데요, 너무 기가 막혀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 속에 있느냐? 십자가를 말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십자가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숫자가 힘이에요. 그리고 숫자가 진리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면 옳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큰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지지하면요, 그게 옳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에셀바이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큰 교회에서 십자가 별로 얘기 안 하는데요. 내가 아는 장로님도 십자가가 그렇게 영원한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 별로 안 하는 것 같던데요. 그거 별로 없는 것 같던데, 나도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사랑하신 여러분,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나의 에셀바이가 무엇인지 성경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셀바이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누구라도 순간적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라도요, 어떤 목사라도, 어떤 대단한 예배라도 추락하는 거예요. 오히려 대단한 사람이 더 방심하다가 추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락에 관한 것이라면 비행기 사고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비행 중에 치명적인 사고는 1년에 한 10건 정도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고 비율이 더 높은 때는 언제나 부조종사가 조종할 때가 아니라 조종사가 조종할 때라고 하는, 이게 통계로 나와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나는 됐어, 이제 나는 자신 있어 하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진정으로 붙들고 자기 낮춤과 자기 겸손이 없으면 언제라도 추락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가면 분위기가 좋으니까 교회는 나오는 것입니까? 나 거기 가면 꼭 해야 될 일이 있어, 그 일 때문에 사실 가는 거야. 나 주일학교 교사 해야 되니까 난 가. 나 교사 안 하면 교회 갈 일이 별로 없을 거야.
내가 오늘 반주하니까 나 교회가, 반주 안 하면 그 교회 갈 일이 별로 없을 거야. 내가 오늘 찬양되니까 성가되니까 가는 거야. 성가대 안 하면 나 교회 갈 일이 별로 있겠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옵니까?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하나님 옆에 서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십자가 때문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만분의 일이라도 내가 갚을 수 있는 것은 예배 시간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인지, 맡은 일이 있으니까 내가 가는 거야 하는 건지, 오늘 내가 안 가면 우리 마누라 인상이 별로 안 좋을 거야, 그것 때문에 오는 건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냥 오는 건지 깊게 생각해 하십시다,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하지만 십자가를 진정으로 붙들고 자기 낮춤과 자기 겸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 낮춤과 자기 겸손이, 십자가 붙들고 자기 겸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 그런 사람 봤습니다. 주안제일교회라고 주안역 뒤편에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단하고는 다른, 거기는 고신측 교회입니다. 장로님들을 세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장로님들을 세우면 주로 그 노회에서 와서 목사님들이 다 집행을 하죠, 그 교단에서. 그런데 저는 교단이 다른데 그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꼭 와서 좀 권면을 장로님에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권면 좀 저 입장이 조금 그렇지만 목사님께서 꼭 와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부탁을 받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순서 중에 신임 장로 되시는 분이 목사님과 교회 앞에 이제 답례로 인사를 이렇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서는요, 말을 잊지 못하더라고요. 말을 못해요. 아주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꿀꺽거리면서 눈물을 삼키기만 합니다. 눈물도 처음에는 굉장히 은혜스러웠는데요, 나중에 너무 삼키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이제 가서 순서가 맡아가지고 이제 권면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감정이 차오르나 보다. 그런데 그건 너무 오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불안하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결국 이제 입을 떼서 말을 합니다. 마이크를 잡고, 나 같은 것을 장로로 세워주시는 하나님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를 같은 것을 장로로 세워주신 하나님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르쳐 주시고 나를 다듬어 주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목사님께 잘 배우고 목사님과 같은 방향으로 갈 테니 목사님 저 잘 지도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합니다. 교우들에게는 부족하지만 헌신하는 일에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니 기도해 달라는 부탁의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감격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토대였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을 꾹꾹 삼켜가면서 감격스러워했던 그 신앙의 토대는 바로 십자가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자기 낮춤과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앞으로도 저런 자세로 가면 참 본이 되는 장로님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에셀바이가 뭐냐? 에셀바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이다. 두 번째 에셀바이가 뭐냐? 그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에셀바이입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날 에셀바이에서 다윗은요, 에셀바이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날 다윗에게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구경 온 날이 아니에요.
구경할 여유 없습니다. 아이고, 오늘 여기 꽃이 이쁜 게 피었네. 아유, 오늘은 아주 구름이 다른 날보다 더 멋지게 흘러가네. 막 일어나가지고 구경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그 바위는 교양 삼아서 놀이 삼아서 그 바위에 온 것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이 걸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에셀 바위는 십자가이고요, 에셀 바위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까닭은 교양 삼아 오는 것이 아니라, 놀이 삼아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맡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에셀 바위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교회란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생명을 담아가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저기 한눈 팔고 꽃이 피었네, 뭐 구름이 흘러가네, 한가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일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오늘 찬양대 중에 한 사람이 귀고리를, 지난번에는 쬐끄만 그랬더니 이번에 귀고리를 큰 거를 했네. 예배 마치고 나면은 찬양대 중에서도 아이고, 지난번에 저 권사가 귀고리를 쬐끄만 그랬더니 큰 거를 했네, 막 이야기를 하고 가십거리를 삼고. 여러분, 귀고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자신에 집중하세요. 아멘. 남의 귀고리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세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뭐 남까지 참견다 해가지고 언제 나를 십자가 앞에 세워봅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에셀 바위에 숨어있는 다윗이 꽃이 피었네, 일어나서 꽃 구경 가고, 구름이 흘러가네, 일어서서.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만 집중하세요. 십자가 붙드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예요. 아인슈타인 박사의 이 부인에게 기자가 와서 질문을 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수학의 귀재 아니에요, 천재 아니에요, 물리학에 대해 천재 아닙니까? 기자가 와서 물어봐요. 위대한 과학자와 함께 사는데 부인은 수학을 좀 아십니까? 아니요. 물리학을 좀 아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기자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도대체 아인슈타인 부인 맞습니까? 부인은 말합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것만 압니다. 무슨 문제 있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요나단이고 에셀 바위가 십자가이고 교회가 에셀 바위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거 하나 분명하게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 하나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내에서도요, 찬양대 오늘, 목사님 왜 찬양대를 자꾸 그래요? 찬양대 내에서도요, 소프라노를 하는데, 소프라노 같은 소프라노 선배가 왜 소프라노 틀려? 지적질하고, 그거는 지휘자님이 하는 거야. 누가 하는 거예요? 지휘자님이. 그거 걱정 안 해도 돼, 그거. 찬양하면은 온 마음을 다해서 같이 찬양하는 것에 신경 쓰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려고 해야지. 아멘?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자, 세 번째, 나는 에셀바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죠. 아멘? 내 자존심이 상해도요, 예수님 길을 가고, 감정이 상해도 십자가의 길을 가고, 손해가 되어도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다윗을 위한 요나단처럼 그렇게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 기꺼이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신앙의 바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바위를 가지려면요, 하나님 나라의 손익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온갖 오해를 받고 억울해도 그날에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평가받을 거야. 이런 계산법이 서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을 보면은요, 아니 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살아? 꼭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신앙에 애쓸 바위가 있는 자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세요. 주님을 위해 수고의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의 에셀 바위를 가지고 사십시다. 요나단의 에셀 바위를 가지고 삽시다. 그것은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이익 본다면 기꺼이 내가 손해가 되어도 가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나만 아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기쁨. 내가 기꺼이 손해가 돼도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예수와 나만 아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보면 그 방식의 삶을 사는 것이 똑똑하지 못한 것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인생 무너지지 않는 길인 것입니다. 좀 자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신앙생활 할 때 내 계산의 틈을 좀 벌려야 돼요. 내 이익의 틈을 좀 벌려줘야 돼요. 내 헌신의 틈을 좀 하나님께 이렇게 벌려야 되는 것입니다. 틈이 있어야 되죠. 자연도 그래요. 제주도의 돌담은요, 여간한 태풍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태풍에도 돌담을 살펴보면은 돌과 돌 사이의 틈새로 바람이 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빈틈을 내고, 내 입장에 빈틈 내고, 내 이익에 빈틈 내고, 내 고집에 빈틈 내고, 왜? 그렇게 주님 바라보기 시작하면 제주도의 돌담처럼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만 그렇습니까?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틈이 있어야, 그 사람이요, 좀 틈이 있어야 햇살도 파고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똑똑하게 비난해버리고 똑똑하게 판단하는 사람은 왠지 정이 가지 않아요. 틈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들어갈 여지가 있고, 이미 들어온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는 것이죠. 에셀 바위에서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자기 이익의 틈을 벌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살아남고 그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강력한 조국을 세워나갔습니다. 오늘도 에셀 바위를 가진 신앙의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누군가는 인생이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 그 사람에게 소중한 그 누군가는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자신일 수 있고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일 수 있어요. 주변에 또 소중한 누군가일 수 있습니다. 에셀바이가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은 가족 가운데 누군가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그가 피할 길을 찾아가게 하시고 길을 내시고 일어설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십자가 그 에셀바이가 진짜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에셀바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실을 아멘하여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에셀바이를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셨나이다. 주여,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여 살게 하시되 주님과 나만 아는 영적 비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송